작년 그 설교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이 열심히 믿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마호메트가 일생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마호메트 스스로가 자기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경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요구하면은 그는 이제 종종 코란을 읽어주고 했다고 그래요. 뭐 솔직하지요, 솔직하기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 종교든지 그 창시자가 기적을 일으킨 종교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보면은 불교도 뭐 석가모니가 뭐 기적적인 뭘 했다, 마호메트 뭐 무슨 뭐 말을 타고서 하늘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실증적인 기적, 현시적 기적을 일으킨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원래 예수는 스스로 기독교를 뭐 창시하겠다 그런 한 말도 없습니다. 그분은 참 제일 천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3년간 그야말로 기적과 사랑을 행하고 그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고통을 참 견뎌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갔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전부 나 살겠다고 도주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원래는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목숨을 다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보면은 첫째는 기적을 행한 후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고, 또 사도들 모임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칭송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뭐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베드로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베드로를 칭송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둘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초기 단계지요. 네 번째는 사도들이 치유 사역이 현장이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침상에 누이는데 깔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다 접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 테헤란 노상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방 동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날 집회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AI가 이제 참 요새 화두죠, 화두. 그 김난도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5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2024 쭉 나왔죠. 금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6 나왔습니다. 한국의 이제 가는 길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쭉 전망을 하는 그 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트렌드 코리아 26년 서문을 보니까 과거까지는 이제 주로 경제, 정치나 경제
이런 중심으로 쭉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써왔는데 올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AI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AI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이죠. 과거에는 이제 저희 때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 뭐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4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철학과 그 젊은 학생이 고등학교 3학생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생각이 깊어가 자기들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굉장히 사려가 깊은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너 왜 철학과 가냐?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철학과 가서 뭐저 취직도 못한다.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뭐 철학과, 언어학과 또 이런 학과의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더구만요. 몇십 대 1이요.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 관련 뭐 융합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100몇십 대 1이에요. 그렇게 경률이 셉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아마 이제 언어를 연구하고 사고를 연구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AI를 이제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돈 있는 데로 모이니까 혹시 더 잘 될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AI를 참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 AI가 뭐 인간을 지배할 듯이라도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떤 그것이 자기의 어떤 큰 이익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AI를 이제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AI를 막 그렇게 막 그냥 신이나 되듯이 막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 제발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지워지고 인간이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박하게. 사실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 어렸어요. 과연 인간이 만드는 AI가 장차 세상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AI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그렇겠지만은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가 미운 거예요. 교회가 밉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밉고 그러니까 AI하고 이제 친구가 되고 싶고 AI가 뭐 AI는 뭐 굉장히 중립적이니까 기계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AI를 내가 남편같이 살고 나 독신으로 살겠다. 내가 나 부인같이 AI를 가지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방법이 같이 이제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또 기독교 학생 수 보더라도 옛날에 대학 때 보면은 한 20%, 30%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다라고 이제 통계가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은. 근데 지금은 보면 한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도 안 되고 10%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대학교에서 뭐냐 기독교 동아리가 다 무너지고 학생 수가 없으니까 뭐 아마 무너진다. 기독교 없어진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 82억인데 기독교 인구가 26억입니다. 26억. 그럼 이제 26억인데 앞으로 세월 가면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 20억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억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반대입니다. 205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33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여기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교회 안 나왔어요. 막 교회
그리고 이제 기독교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의 이제 수가 하나 희한한 것은 불신자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현재 1억 4,600만 명 정도가 이제 불신자랍니다. 근데 이 수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잠시 한눈을 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 사이에 행하진 기적이 멈추고 오직 인간의 계획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인간의 미래인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미래를 향하여 도저히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전파하는 천병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십시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앞에서 이제 성경 말씀 본 것 같이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을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베드로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돼 있지요. 이 말은 결국 뭔 말이냐면은 사도들의 기적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연결되어 기독교 자체가 마찬가지죠. 그건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느냐, 영원히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 이제 이게 우리가 수고한 여기 한 50명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 딱 여기 잔다면 여기 꽉 찰까? 이 건물이 꽉 차버릴 겁니다. 하나님 보려고. 뭔 말씀이 알죠? 그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래요. 보여주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다 보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통당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바이지만은 그러한 상황 동시에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전혀 고통이 없다. 맨날 캐세라 세라 생각난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를 사실은 비참하게 만들어 오히려 참 인간의 그 하나님의 세계는 모순이로 결합된 모순이로 연결돼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가진 그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생생하게 자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해요. 고통이 없으면. 그 많은 현대인들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 과학의 발전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특히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엄청난 공헌을 해온 것은 여러분 부인 못할 겁니다. 세상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부패했다, 부패한 점도 있어요. 목사가 부패했다, 누구 어쨌다, 어쩌다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만큼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한 세력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가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 악독한 북한에 가서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해. 북한 가가지고 좋은 일 했는데 어느 날 잡아가지고 보위부에서 가다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집어써가지고 지금도 북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매일 그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적 보기를 원하는 것은 호기심의 발로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호신을. 어떻게 하면 이기심이 발로지요. 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여행으로 복권을 당첨되듯이 큰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기적을 바라는 것이 할 수 있죠. 기적적으로 내가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월급을 오늘 좀 금년에 좀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는데 5억을 받게 해달라고 말해 기도를 합시다. 이런 걸 인간이 마음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 기량이 수도 없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경지에 들어와서 다달리죠. 근데 그야말로 피와 땀이 얼룩진 노력이 이제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 그러면 거의 그 수준이 기적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해요. 뭐 100m를 뭐 9,000m 했다.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기적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 기적에 가까운 일과 진짜 기적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적을 받는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원래 내가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뭐 기적 아니면 안 나타나면 죽을 수가 살 수가 없어. 너무나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매일 보니까 무릎에서 그냥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없어졌네.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까지 맨날 예수 욕하고 다니는 자가 완전히 전도자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기적은 하나님이 나다는 암하지만은 그 자기의 신앙이나 정성이 크게 달했을 때 탁 한번 하나님이 봐라,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적의 의미가 꽤 중요합니다. 원래 평범하게 짝이 없던 베드로, 그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마지막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자기가 죽게 생겨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말이야. 베드로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이 기적을 보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사도들의 좀 죽는 장면을 쓴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찢어 죽고, 어떤 막 칼로 찔러 목을 피지시켜 죽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여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을 자기도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병이 나은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그 정도 됐으니까 벌써 베드로는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목숨을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숨쉬고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숨쉬고 1분만 해도 참 못 참잖아요. 한 3분 죽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당연한 걸 알고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로고스에 기적이 일어날 걸 매일 원하지요. 기적이 매일 원해요. 그래서 막 로고스에 좀 사건 좀 보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뭐 SK 사건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뭐 10억씩 뭐 옛날에 10억짜리 해도 갖다 놓으니까 뭐 별것도 없더라고요. 별것도 없더라고요. 막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로고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가능해요. 가능하긴 가능해. 가능하긴 가능해. 진짜 가능해. 내가 뭐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사기치겠어요. 가능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보시죠.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월요 예배나 김정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오늘은 저 순번제로 더 이상 못 온다고 혈통이 꽉 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상의가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로고스에 그냥 사건이 너무 많이 오고 김현장이 망하게 생겼네. 로고스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김현장 망했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의 말로만 하면 말로만 목숨을 안 걸어요. 목숨을 걸면 목숨 거는 한테는 못 당합니다. 목숨 거는 사람 못 당해. 어머니가 목숨을 걸면은 어머니 기도가 자식을 살리잖아요. 똑같은 일. 그러니까 아무쪼록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분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꿈을 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6년도에 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